마다 공격수와 수비수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가장 최근에 이름이 있는 공격수로 이렇게 새롭게 이미지가 바뀐 영국 토트넘 팀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가 있고, 또 한국 선수로서 수비하면 철벽 수비 또는 철기둥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뮌헨 팀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빗장 수비를 잘하면 뭐라고 했죠? 야, 빗장 수비, 철벽 수비를 했다. 그래서 빗장을 쳤다, 빗장을 걸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건 단도리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물샐 틈 없이 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상대편 공격수의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서 골을 먹지 않는, 그래서 팀의 승리에 기여를 하는, 어떤 때 보면 공격보다 수비가 이렇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빗장을 친다는 게 이러한 경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닫을 때도 마음에 빗장을 쳤다고 합니다. 뭐죠?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얘기는 뭐죠?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이거는 심리적인 방어 자세입니다. 그죠? 공격과 수비, 경기에서도 수비를 하지만 내 생각이 들키지 않고 내 마음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터서 관계 개선을 하기 싫어서 이렇게 방어적인 그런 표현도 빗장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권익에 침해를 받기를 싫어해서 이걸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막기 위한 빗장을 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굳건한 빗장은 그런 의미에서 난공불락의 상징이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심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인류 최초의 성을 쌓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또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입니다. 불명예스럽죠. 세계 최초인데, 인류 최초인데, 카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을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여서 그가 놋 땅, 에덴 동편 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놋 땅, 히브리어로 에레츠 노드라고 합니다. 에레츠 노드. 놋으로 놋이라고, 놋 땅의 놋이라고 해석한, 또는 그렇게 발음을 한, 표기한 히브리어가 노드인데, 이 노드는 원래 방황하다, 도망하다, 슬퍼하다, 추방하다, 떠돌다, 탄식하다, 요동하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누드에서 파생된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카인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애통하는 자, 요동하는 자, 외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자기에게 위안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한번 어쨌든 남을 쳐서, 동생을 쳐서 죽인 살인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의 심리에 뭐가 생길까요? 그거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기도 저렇게 타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홀로 됐고 방황을 해야 되고 그 탄식을 해야 되고 회한이 생기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삶을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카인의 삶이 그게 복된 삶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복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여러분 창세기는 그렇게 말씀하며 그러한 처지에 스스로 그런 처지에 처한 자가 한 일은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인은 최초의 성을 쌓은 도시 문화의 시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끊임없이 방황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며 도피한 추방자의 삶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고 자기가 자기 안위를 보장해야 되고 자기가 남으로부터의 침입을 스스로 막아야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만의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산 하나의 상징적인 표본이 됐어요. 카인의 삶이.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현대에 와서 여러분 성이나 집이나 이런 것에 현대적으로 뭐가 또 그 위에 가미됐죠? 자산 가치. 자산 가치가 거기에 부여돼서 여러분 어떤 성에 사는지 어떠한 집에 사는지 그것이 그의 지위와 재산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증명해 내는 게 돼버렸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좀 시사적인 논문 하나가 이전에 발표된 게 있어요. 2004년에 대한지리학회지에 발표된 최영이라는 분의 논문이 실렸는데 그 논문 제목이 학력 자본 생산의 차별화와 빚장 도시의 형성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논문이었어요. 골자가 뭐냐면 어느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학력과 지위와 재산이 여러분 굉장히 차별화됐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네들끼리만 재생산하려고 여러분 타인의 전입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입해 들어오는 걸 철저히 빗장을 걸어서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거를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전입을 막는 지역이 있어요. 어느 수준이 돼야 받아들여요. 어느 수준이 돼야. 학력은 어느 정도, 학교는 어느 정도, 재산은 어느 정도. 여러분 돈이 많다고 못 들어갑니다. 학력이 좀 떨어지면. 예, 보이지 않게 빗장을 치는 거잖아요. 예, 빗장을 치는 게 보이지 않게. 진입 거부를 하는 거죠. 전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예요? 빗장 도시. 이게 지역마다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어느 모 기업은 아파트 이름에 뭘 집어넣었어요? 캐슬을 집어넣었어요. 아, 내가 사는 건 캐슬이야. 여러분, 집단 간의 경계와 부와 빈곤의 지리적 집중에 의해서 확대 강화되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고 차별화된 학력 자본의 생산이 계속 이루어지는 서울에서의 특수 구도 있잖아요. 일명 강부자.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무던히 자기를 지키고 지위를 지키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참 눈물겹도록 애를 써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의 빗장 도시가 되고 그 안에서 안전한 삶의 진정한 복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이 말씀을 통해서
좌절하는 유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해요.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이 왕국의 멸망으로부터 다시 귀환하기까지 여러분 50년 희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귀환을 시키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근데 그들이 이 유대 땅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느낀 거는 현실의 벽을 느낀 거예요. 현실의 벽. 여러분, 성벽을 쌓고 안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의 어려움에 벽에 부딪혀서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1차 귀환으로부터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기까지 걸린 전체적인 기간이 100년이 넘었어요. 그 얘기는 뭐죠?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꿈을 실현하고 사업의 계획을 실현하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고 하는 그런 모든 꿈과 그런 계획들을 실현해내기에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마치 현실이 철옹성처럼 막아서고 있잖아요. 사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 진입을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현실의 벽이 얼마나 힘들어요. 농사는 쉬울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 나름대로 경험하며 살았잖아요.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그런데 어때요? 살아보시니까 점점 해마다 쉬우신가요? 아니죠. 해마다 더 어렵잖아요. 몸에서 느낌이 뭐죠? 작년 같지 않네? 작년이 뭐예요? 지난달 같지 않네. 지난달이 뭡니까? 지난주 같지 않네. 내 몸 상태가 어제와 못해. 이렇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알고 능력과 경험과 모든 것이 수십 년에 걸쳐서 축적됐으면 야, 그거 괜찮아, 쉬워. 인생 쉬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해마다 고추 농사를 졌는데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현실이 부딪혀서 뭐라고 그래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고 하잖아요. 현실의 벽에. 예. 일을 이루기까지 어려운 거예요. 현실이 어려워. 철옹성처럼 어려워. 철벽처럼 어려워요. 내가 철벽이 돼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사업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철벽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놀랍잖아요. 어려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백성들에게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예언자적 통찰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통찰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의 통찰력, 우리의 상상력, 여러분의 상상력이 돼야 돼요. 예언자적 비전과 통찰력과 상상력은 미래의 사건을 오늘에 앞당겨서 생생하게 그걸 펼쳐보는 거예요. 왜?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적대 세력이,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일을 틀어지게 하고 겉으로는 호호거리고 하하거리는데 뒤에서는 음모를 꾸미고 계속 끌어내리고 안 되게 하고 방어하는, 방해를 놓는, 이게 현실이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놈의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창궐하는지 여러분, 그죠? 내가 섭생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의 많은 여러분 작용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여러분, 이 겉의 스킨이나 안의 장이나 어마어마한 여러분 작은 미생물들이 함께 공존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없을까요? 내 피부를 이루고 있는 미생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얘네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왜? 공생을 해야 돼, 공존을 해야 되니까. 장애는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공격해 오잖아요. 장애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것만 생겨는 아니죠, 여러분. 우울하게 만들잖아요. 짜증스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나도 내 몸의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회를, 어떻게 산업을, 어떻게 경제 구조를,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를, 경쟁자의 관계를, 동종업종과의 관계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현실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현타, 현실 인식 타임을 갖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힘이 이렇게 부족한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어려울수록 지금 오늘 나의 현실 속에 나의 상황 속에 끌어들여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끌어들여야 될 게. 그거는 나의 생각을 짜내고 나의 계획을 짜내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전개하실지에 대한 그 비전을, 그 통찰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오늘에 끌어들여서 그걸 펼쳐봄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좌절 의식을, 슬픈 의식을 깨트리는, 그걸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 그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현실을 뚫고 나갈 강력한 영적 통찰력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그 통찰력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지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걸 예언자적 상상력, 예언자적 통찰력, 예언자적 안목이라고 하고, 이것은 특정한 예언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비전이 뭘까요? 두 번째, 성벽 없는 성읍의 비전이에요. 성벽 없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 없이, 집은 덩그러기인데 담이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이 없는 집에서 산다. 담이 없는 천막을 치고 산다. 그것도 허벌판에서, 그것도 산악에서. 여러분 그 제정신인가요? 아니잖아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성벽 없는 성읍에 대한 삶에 대한 비전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청량줄을 가진 한 아이가 나갑니다. 젊은이가.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뭐죠? 스가랴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냐? 그가 대답합니다. 측량줄을 가진 그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규모를 보는 거죠. 규모를. 너비와 길이. 규모죠, 여러분. 여러분 건축에 가장 여러분 설계를 하고 다 중요하지만 설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경계 측량하죠, 여러분. 경계 측량이 없으면 안 돼요. 경계 측량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축의 시작은 경계 측량부터 하는 거예요. 내 땅과 남의 땅을 정확하게 구분해야지만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여러분 경계에서 1.5m 띄워서 집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집,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집을 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경계 측량, 규모를 보는 거예요. 규모를. 근데 그 아이가 나갈 때 다른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불러 세우죠. 다른 천사가 나에게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즉 측량줄을 가진 사람에게 말하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필요 없으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뭐죠? 비현실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경계 없이 일하지만 우리는 경계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집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은 수입원이 필요하고, 고정 수입이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 일이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재산이 필요하고.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하고, 여러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을 세워나갈 때 그걸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세워주시고, 누가 안전하게 하냐. 호를 단신은 내가 하느냐와 주님이 하느냐는 천양지 차가 나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철통같이 지켜주실 것이냐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예루살렘의 그 성장의 속도와 규모가 얼마나 크니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 잴 것 없어. 일을 하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사람과 가축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기 때문에 측량한 게 무색할 정도로 커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발전과 성장과 지경이 넓어져.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 야베스의 기도를 다하면서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 넓어진 지경 누가 지킬 건데요? 우리는 지경만 넓혀달라고 하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넓은 지경을 지켜주시고, 그럼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지켜주셔?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의 산성 되어주시고 내 울타리 되어주시고.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뭐죠? 왜 측량할 게 없냐? 왜 사람과 가축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 허허발판, 성곽 없는 성읍, 즉 지켜줄 수 없는, 울타리가 무너진, 울타리가 없는, 담이 없는 그런 상황에 외침과 외적과 강탈이 많을 텐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주신 통찰력과 비전이 뭐죠? 하나님이 친히 불의 성곽이 되어주실 거다. 여러분 시편에서 우리는 이런 은혜의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결실을 맺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마다 은혜를 받으며 집을 세워가고 가정을 건설하고 자녀들 키워가고 생업에 종사하고 사업을 꾸려나가고, 주님이 함께함으로 그 사업이 단단하게 서고,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자녀들이 잘 자라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부모에게 때가 되면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처럼 강력한 힘이 되어서 부모를 지키고 부모의 힘이 되고 가정에 큰 기둥 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일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켜주신다는 그 비전이 뭐죠? 하나님께서 친히 불의 성곽이 되어서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왜 근심이 없겠어요? 질병에 근심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돈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사업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얽혀서듯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큰 울타리 되어주시고 큰 방벽이 되어주시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씌워주셨던 것처럼 이런 불기둥으로 불의 방벽으로 불의 성벽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개인적으로는 건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정적으로는 자녀와 생업과 사업과 사업장 모든 일체를 주님께서 불의 성벽 철옹성처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평안한
그러한 믿음의 삶, 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세요. 내 눈앞에,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보이고 근심이 아직 해결하지 않고 마음을 누르고 다 누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그거를 보는 눈, 통찰력을, 여러분 안목을 이 시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이 이것을 뚫고 들어와서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스가랴의 이 비전을, 이 상상을 여러분 가지시고 품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기는, 현실을 이기는, 어려움을 이기는, 질병을 이기는, 재물의 문제를, 재정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영적으로부터 이겨나가고 믿음으로부터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건강의 문제, 건강이 무너졌을 때, 또는 재정적인 압박이 올 때, 자녀의 진로가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 현실이 참 어렵고 힘들고 타결해 나가기에 힘이 붙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의 비전처럼 우리의 불의 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의 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의 사업의 성곽이 되어 주셔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85장 찬송하시고 담임사가님 나오셔서 축복기도로 자선봉사단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